사람 10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과 새 사람의 비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이나 시장 바닥에나 어떤 장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하고 정직하려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장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24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무 긴장하고 압박 속에서 눈치 보며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어떤 거짓이나 위선을 행하는 것을 내어버리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주장을 꺾어서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내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24시간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의도, 깊은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계시며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패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연인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참으로 어색한 표현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이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겐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연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이질감이 드는 말인지요. 그러나 아가서는 온통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예수님과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사랑을 오해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 중에 우리를 연인처럼 대하시는 특별하고 고결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28절 보십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패션 성경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말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는 각 사람의 인생을 설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시편에는 주의 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기록해 두신 주의 책에 자신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완수할 완벽한 계획 안에서 태어났고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하늘의 책의 내용을 우리 영이 계시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할 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책이 닫혀 있지 않고 활짝 열려져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상세한 계획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의 귀가 열려서 성경의 진리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한 걸음씩 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하나씩 올라갑니다. 계속 인내하고 연단 받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긴 과정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과 올바른 동기로 선택한 결정들이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함께 서로 정교하게 짜여져서 장래에는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결과물이 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안내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씩 순종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 결과를 다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전체의 그림, 퍼즐을 다 보지 못한 채 그저 오늘 해야 할 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중요한 주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있지 단순히 무엇을 해냈느냐 혹은 하지 못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인내하며 그 훈련을 지속하는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훈련되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의 성과를 많이 냈는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많이 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은 동기에 속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과정이 하나님께는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연인처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가장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패션 성경은 이 2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계속하여 함께 짜여져 선을 이루는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함께 조화되도록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우리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을 정교하고 조화롭게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못하고 성도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 즉 우리의 유업은 보물상자 안에 잠긴 채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늘에 책이 있다는데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먼저 에베소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4절 보십시오.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각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5절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입니다. 시편 40편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139편 16절에도 주의 책이 나옵니다. 나에 대한 기록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십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10장 5절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다윗의 시편 40편 7절처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운명, 즉 부르심과 삶의 여정과 목적지가 하늘에 있는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알게 되며 또한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친밀하게 협력할 때 비로소 비밀이 계시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이 씻겨졌고 용서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옛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가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구약과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3절 새 언약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새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새 사람은 새 언약 아래에서 모든 법을 합법적으로 받았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나타나도록 훈련을 받고 안내를 받으며
성장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새 언약 아래에서 성령과 동역할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새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 넣으신 법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심으로 정교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과 새 사람의 비밀입니다.